미국에 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의 대학 선물로 아들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최고급 자동차를 사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었는데 졸업식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더니 자동차 열쇠를 주는 대신에 예쁘게 포장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최고급 차를 선물해 주신다더니 성경책 한 권, 그것도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하다니 하면서 화가 끝까지 난 나머지 성경책을 방구석에 던져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집으로 왔는데 유품을 정리하던 아들이 방구석에 쌓인 그 낡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던 중 성경책을 펼쳐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펼쳐보는 순간 그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책 갈피 속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동차 열쇠가 있었고 아버지가 미리 지급해 놓고 완불해 놓은 자동차 완납 영수증이 그 안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읽기 쉬운 그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손으로 포장을 뜯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위대한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는 성령의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나에게 귀하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어떻게 뜯어보고 어떻게 받아보고 또 어떻게 누려야 될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잘 받으려면은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라고 하는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오늘 이윤종 청년이 읽은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경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받고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도 받았고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개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후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울음을 보이거나
후회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단순히 내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주어지는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이는 글자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삶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고심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로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당시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부상으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절개되었고, 가정 형편은 전쟁 탓에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고심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당시 수도원의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제단, 또한 목회자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있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열등감에다가 영적인 열등감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르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노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에르망은 하나님 앞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고단한 일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땀 흘리는 이곳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힘들었던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에르망이 콧노래 부르면서 땀 흘려 일할 때에 그 안에는 압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 바로 로렌스 형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만 그 복은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겨내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열등감을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영적인 열등감을 극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이고, 세 번째로는 나눔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회개함으로.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그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되었죠. 말씀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언을 말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비한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간결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여다보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1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초라도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3초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1초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지 1초 동안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족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1초간 미소를 지으십시오. 우리 얼굴에 이미 마음속에 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실수하는 거를 제 스스로 발견하고 얼마나 인간이 유약한지 체험하는 시간도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얼굴을 봤을 때 단 1초입니다. 1초.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무지개같이 보여주시는 브니엘의 아침 햇살, 그 모습을 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가 긴 말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부 설교할 때에는 한 가지 말씀은 꼭 기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1초입니다. 1초. 그렇죠. 1초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초간 미소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미소를 지으십시오. 1초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